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찾고, 또 오늘 나의 업무 중에서, 또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게 정말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삶을 위해서 묵상에 영감을 얻고 생명력 있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인데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도와주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동성이 있고 변화와 발전이 풍성하게 맺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림에는 아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중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하나 적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의미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기도의 삶이 삶의 중요성.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기도의 삶의 중요성. 자,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 그리고 생명이며 능력이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 그리고 생명과 능력.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또 43년 동안 목회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사역을 해온 제 입장에서 기도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도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부분에는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할게요 라는 글씨, 그리고 생각 속에 세 사람의 얼굴 모습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기도의 내용이 있겠고요. 또 기도하는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결과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기도의 지속성, 연속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다 말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흡은 멈추면 안 되잖아요.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또 그가 생각하는 세 사람의 모습, 그리고 기도할게요 하는 글씨. 자, 또 성경의 기도에 관계된 내용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사실 기도에 관계된 내용은 엄청나게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니까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말씀.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 싸우던 모세의 기도.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 또 에스더서 4장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 그리고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의 기도. 그리고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의 기도. 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의 기도. 참, 이들의 기도는 그냥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면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다 이루었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렸어도 안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퀴즈입니다. 가운데 현재 앞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문제가 있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는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고 다음에는 승리의 결과를 얻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그려보면 멋질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비전 한번 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어야 그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는 분들은 여기서 또 수학 공식, 도형이나 또 각도, 측정이나 규칙, 그리고 수나 연산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또 쭉 하나씩 이렇게 아이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 4,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누굴 만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부딪혔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현장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거 하루 시작하면서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또 쭉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도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 정말로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잘 담아놓은 내용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또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거든요. 우리는 알고 보면은 다 그냥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고 기뻐할 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힘들어도 이 세 가지 잘 실천하면서 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보는 훈련입니다. 자, 먼저 저는 업무와 일생에서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걸 적습니다.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예요. 첫째, 열정.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려면. 그 다음에는 감사.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 그 다음에 비전.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바로 이 비전.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중요한 것. 어제 제가 항상 월요일 날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 말씀드리죠. 영성, 사명, 건강, 관계, 일할 수 있는 환경. 자,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어떤 질문을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또 어떻게, 만약. 저는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는 이미 받은 은혜로 은혜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죄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 그 일. 또 하나는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기뻐 안 할 수 없죠.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세요.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할까요? 저는 항상 3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그 사람을 꼭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좀 더 잘할 수 있고요. 또 대화법만 잘 알아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손해본다 생각을 하면 좋은 관계 잘 가질 수 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가지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와 행복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면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의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와 백성들 지켜 보호하시며 지도자들 지혜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또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